네팔에 있을 때 20대 중반의 어떤 남자 청년이 자기의 소원은 한국에 가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 가서 뭐 하려고 한국에 가는 게 소원이냐 했더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200만 원 받는 월급을 몇 년 동안 일하면 그들을 모아서 네팔에 가져오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하면 집도 하나 지을 수 있고 사업자금 마련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떤 이에게는 그 200만 원이 그 사람의 소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200만 원 이상 받는 월급 받으신 분 많으겠죠? 그럼 여러분은 우와, 나 200만 원 받아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아유,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더 주세요. 아유, 직장 옮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직장을 옮겼어요. 250만 원, 300만 원. 우와, 300만 원이다, 행복하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잠시 한두 달은 뭐 좋을 수 있겠죠.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에 우리 김효진이라고 하는 개그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의 어릴 때 소원은 나 연예인 되는 거야.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소원대로 20대 초반에 연예인이 됐어요. 개그맨이 됐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광고를 찍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어릴 때 꿈꿨던 꿈을 이루었어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인기도 얻고 돈도 얻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 무슨 꿈을 꾸며 살지? 그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면서 갑자기 우울한 마음, 절망한 마음, 슬픈 마음이 들어와서 슬럼프에 빠지게 됐다. 왜 그는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남들 볼 때는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왜 정작 그는 만족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요즘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하는 유학생들 사이에 마약을 많이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마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약에 쩌든 자식을 보면서 부모들이 당황하고 화가 나죠. 야, 네가 부족한 게 뭐야? 부모가 없어? 돈을 안 줬어? 뭐 안 사줬어? 네가 부족한 게 뭔데 마약을 하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것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단지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시고 지을 때에 타락한 세상에 살도록 만들도록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 땅의 재료인 흙으로 모양을 빚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또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생기로 채움받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영혼, 우리 영원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말씀과 영혼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돈이 많든지 뭐 술을 잔뜩 마시든지 뭐 인기를 얻든지 관계없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공허한 마음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하려나? 이 남자 만나려면 기쁨이 있으려나? 이 남자 만지면 내 삶이 나아지려나? 5명의 남편을 만나고 바꾸고 남하고 바꿨지만은 만족함이 없었어요.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동고남이에요. 근데 이 남자 역시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의 공허감, 너의 갈급함, 너의 만족스럽지 못한 삶, 이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갈 때 네가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 말세의 특징은 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디에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말세가 어떤 시대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을 사랑해. 마지막 때의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 공허감이 커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이 공허한 문제,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족해 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는 능히 모든 사람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인생,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 역할이 교회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에요. 어디에서도 만족감을 줄 수 없는데 교회가만 가면 그 만족감이, 그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경고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랑마을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엉뚱한 길로 가고 사명 잃어버리고 공허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악취가 나여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도시가 생겼는데 물이 없어. 이건 큰 문제죠. 근데 물이 없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돈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특별히 의학 기술이, 의학 병원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두 군데서 물을 끓여와. 저 골로새 지역에서는 찬물을 끓여와. 고산지대에 있는 골로새에는 물이 차가우니까 그 물을 끓여와서 식수로 사용하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는 온천수가 있어요. 그 온천수 뜨거운 물을 끓여다가 온천수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물들이 찬물이 오면서 뜨거운 햇빛에 미지근해지는 거지. 뜨거운 물이 오면서 미지근해지는 거지. 근데 이 물이, 유럽의 물들이 그렇지만 석회수가 많아. 석회수가 많은 물들이 미지근해지니까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그게 그 도시의 문제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을 이용하시면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은틀 넘쳐야 되는데 생수의 강은커녕 혐오스러운 물이 된 거죠. 교회 가면은 자유를, 교회 가면은 평강을, 교회 가면 치유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토하여, 아유 우리 지역에 교회 필요 없어요. 어떤 지역 가면은 교회를 짓는데 막 데모를 해요. 이 동네 오래 사신 분 알겠지만 큰 기적교회가 세울 때 주변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이 데모했는지. 왜? 싫다는 거예요. 교회 싫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먼저 들어섰는데 교회 싫다는 거예요. 교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어느덧 혐오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상황이, 시대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변명만, 핑계만 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너 때문에 그래, 이 시대 때문에 그래, 상황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너희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뭐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너희는 행복하다고, 다 있다고, 천만의 말씀 이러면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18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세 교회에 처방을 내려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금을 왜 불로 연단시키냐면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아주 온전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로 연단받아 이 불순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금이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불순물이, 세상의 불순물이, 욕망이라는 불순물이 이 안에 가득해요. 이 상태로는 주님 만날 수 없어. 이 상태로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직전에 불로 연단을 하시겠다. 우리는 주님 왜 나에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를 거룩하게 해서 이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이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구만, 교회 안 다닐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회복시켰구나라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왜 나한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 당당하게 주님 만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러시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이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고 멋진 옷을 입고 자랑하지만 너의 영적인 모습은 부끄러움, 수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옷을 사서 너희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옷이 뭔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죄악을 끊고 불순종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잔치에 참여했지만 거기서 쫓겨난 어떤 성도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하고서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긴 준비했는데 이 옷이 더러워졌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옷이 더러웠다는 건 순종은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온전히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자에게 이제 결단해라. 언제까지 미적미적거리겠느냐, 언제까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냐. 이제는 결단하고 끊어내고 마음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 데는 익숙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거 익숙하고 세상 사는 거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돈이 어디로 모이겠구만. 그럼 투자하죠.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벌어요. 돈 가는 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손정희 같은 사람은 돈이 어디 가는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은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 부럽죠. 사람은 돈이 어디서 가는지 다 보는 눈이 있구나. 부럽다. 나도 저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지금 이동하고 있구나. 힘이 이동하고 있구나. 어떻게 내가 저실하면 좋겠구나. 라고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종인 씨와 같은 사람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자문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치가 문화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하나님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것들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든지 옷을 사서 입게 하든지 또 불로 연단된 금을 하든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라. 안약을 사라, 세마포를 사라, 금을 사라. 이 사라라는 뜻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대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거 탄수화물이니까 안 먹을 거, 이런 사람이죠.
힘들지만 운동을 해요. 비싸지만 영양제를 사 먹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절제하고 운동하고 좋은 걸 먹으면서 자기의 건강을 건강 지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과 절제와 대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우 기도해야 되는데, 아우 말씀 묵상해야 되지,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아우 언제 선교해야 되는데, 말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네가 네 혼자 못하는구나. 알긴 아는데, 깨닫기는 깨달은 것 같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배려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그러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믿지 말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시는데 이렇게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자리를 비켜준다는 거예요. 야, 너도 내 옆에 앉아라. 너도 내 옆에 앉아라. 그래서 왕자에 함께 앉히신다. 왜 앉으냐면은 왕자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리죠.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이 왕의 직분을 나누어 줘서 너희도 다스리고 너희도 통치하고 너희도 왕권을 행사하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절제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와, 이거 주시려고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구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인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로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마 이게 재판관의 재판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이제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유무죄를 가릴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한다는 거. 마지막. 너 네가 죄인인 거 알지? 그런데 네가 이제라도 말 한마디만 해라. 이제부터 예수 안 믿고 나 이제 황제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죄 판결 내려서 내보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한마디만 하면 내보내주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바비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다. 평안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자기는 언제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언제 황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잘리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두려움을 느끼는데 얘는 당장 죽겠다는데도 어떻게 저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가?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는데 그 파트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허함도 아니고 불안함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성도를 보면서 도전받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경 마지막 때를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대가 될 것이다. 악취가 나서 자기 안에서 죄의 냄새가 나는 것을 성도들이 해결하지 못할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 앞에서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했구나. 원망과 불평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제 대충 순종,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세마포 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유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어디 역사하시고 어디 임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주의 인도받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